오늘 부활 후 제 4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과 왠지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 사이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음의 경계를 긋고 살아갑니다. 그 경계는 때로 상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익숙한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 때문에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지나치게 굳어질 때입니다. 굳어진 경계는 편견이 되고, 편견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렵다, 저 사람은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나누고 차별하면서 우리 안에 정작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리감이었던 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또 내가 맞다는 확신이 굳어지면 고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왜곡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열심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밀어내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 그 벽을 어떻게 허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차별과 편견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를 만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작은 경계부터 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는 요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나칠 어떤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규례로 본다면 부정함의 경계에 서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순간에 크게 바꾸시기보다 작은 경계부터 하나하나 넘어가게 하십니다. 먼저 내가 불편했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또 낯선 사람 곁에 서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을 조금씩 넓혀가게 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순종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인사, 작은 환대, 작은 양보, 작은 포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작은 경계를 넘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은밀히 밀어내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마음에 누구인가에게 너의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이 깨어지고 내 사랑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을 긋는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선을 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된 틀을 깨뜨리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오래된 틀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3절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대답합니다.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결단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유대법에 의한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의 대답은 경건해 보입니다. 율법을 지켜온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자기의 오래된 틀로 막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안에도 편견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안에도 오래된 틀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안에 굳어진 벽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며 작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지 못한 깊은 경계가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유대인의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내리는 것과 자기 틀에 갇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과 내 기준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게 밀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람을 내게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내 기준으로 막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세상 밖에 있는 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벽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어렵다, 저 사람은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선을 긋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속되다 여긴 사람은 누구냐?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멀리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이미 마음속에 포기해버린 가족은 누구냐? 내가 우리 교회에 오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넬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일터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이미 밀어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선을 긋는 힘이 아니라 복음은 선을 지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배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도 아직 베드로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래된 틀을 깨트려 주옵소서. 내가 속되다 여긴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요, 참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통해 열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을 꺼리던 문화를 생각하면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집의 문도 열렸습니다. 집의 문이 열리니까 복음의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 이방 선교의 새 시대가 열려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경계를 넘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8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9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문을 여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한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가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유대인의 경계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경계를 넘게 하셨고 복음은 마침내 이방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을 통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자기 전통은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새 역사는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열린 마음을 통해 복음의 새 시대를 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열린 사람을 통해 열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게 됩니다. 한 공동체가 먼저 문을 열면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시 쉴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닫힌 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열린 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람만 편한 교회가 아니라 낯선 영혼도 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까? 세대가 달라 대화가 어려운 사람입니까? 신앙의 언어가 낯선 사람입니까? 한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까? 내 가족 가운데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까? 내 마음속에 은근히 불편한 사람입니까? 복음은 우리끼리의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장을 허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차별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윤리적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닫힌 마음을 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불편해하던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 안의 편견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다시 보겠습니다. 셋째는 먼저 다가가는 순종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먼저 인사해 봅시다.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먼저 말을 건네 봅시다. 먼저 품어 봅시다. 내가 먼저 마음의 담장을 허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랑으로 경계를 넘을 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궁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바꾸셔서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한 장면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닫아놓은 마음을 열라. 복음의 사랑으로 경계를 넘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차별과 편견의 경계를 넘어가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학교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세대가 다른 사람, 이념이 다른 사람,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다시 보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사랑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일터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웃과 사회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도 조절기와 같은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는 삶은 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삶,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는 삶, 선을 그을 수 있지만 손을 내미는 삶,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자기 주장과 배제해서 찾지만 복음은 힘을 사랑과 품음에서 찾습니다. 세상은 편을 가르고 벽을 세우지만 성령의 사람은 담장을 넘어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궁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차별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편견보다 복음을 선택하고 다친 마음보다 성령의 이끄심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를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멀어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이념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이 열리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므로 차별과 편견의 경고를 넘어 복음의 사랑을 전하며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궁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